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진정한 부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이 있으리라 함께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의 목장과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흥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흥하면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생각이 납니다. 어제 김동희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이제 설교 말미에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흥을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부흥하면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과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고 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때에 혹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 때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교계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그리고 교회가 그때처럼 새로워지기를, 많은 교회가 또 세워지기를, 또 이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흥의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는 원인이 중요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던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다가 강단에서 선포했던 회개의 역사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아강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했던 그 회개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가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자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앞다투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제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평양 시내가 회개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 방방 곳곳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과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회개하면 삶이 바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투전꾼들이 투전을 끊고 술꾼들이 술을 끊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당연히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결국 부흥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흥의 과정을 망각하고 결과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적인 부흥이라든지 양적인 부흥에 우리가 목을 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무엇인가? 우리도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도 우리가 꿈꾸고 있지만 우리의 삶도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어떤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까? 사업이 좀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어떤 것을 꿈꿉니까? 내 삶에 좀 더 풍성한 학업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가정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터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우리는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는데, 진짜 부흥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부흥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땅에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이 땅에 정의가 없는데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어떻게 악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그것이 어떻게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은 어떤 뜻이냐면 에무나, 히브리 언어에 보면 에무나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성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 이 말을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고 그 악한 바벨론마저도 나는 심판할 거야. 이것은 나의 일이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하며 살아라. 그리고 너의 일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선지자 아니냐?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오게 해라. 너는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라.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늘 너가 해야 할 마땅한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건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것과 부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칫하면 주의 일과 이 부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른 채,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우리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양적인 부흥이라든지 보여주기 어떤 식의 어떤 부흥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숫자적인 부흥이나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오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주의 일이라는 것은 유다가 심판당하는 일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유다가 썩어 빠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로도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의해서 짓밟히고 심판을 당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멸망케 하시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 땅 유다가 속히 심판당하고 바벨론도 멸망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일인데 수년 내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보니까 부응하게 해달라. 여기서 부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히브리 동사 하야가 원형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이루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다, 무언가 확실하게 이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유다가 멸망당하는 일이, 우리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일이 수년 내에 확실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인정할 수 없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시 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부흥이 아니고 교회가 살찌는 것도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세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부흥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정하지 못했거든요.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마저도 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이 하박국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맥락을 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은 평양과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땅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강단에서부터 목회자와 장로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교회에서의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산매까지, 삶 속에까지 그 회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되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개가 삼천리 방방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즉 부흥은 하나님의 뜻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에 아주 작은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회개였고 그 회개의 결과 아주 작은 부산물로 뭐가 일어난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실 그것은 작은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은 자꾸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숫자에 집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여지는 숫자, 사실 그것은 부흥의 본질이 아닌데 계속 우리의 눈은 숫자나 보여지는 것에, 드러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진짜 부흥은 하나님이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비록 그것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고 있죠.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괜찮다라고 그가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운 겁니까? 그 고통과 아픔이, 방황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그것이 너무 짙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수많은 기도 제목과 문제, 산적해 있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그 문제, 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의 가정과 일터,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해.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너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야만 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하박국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 고통의 시간이, 사랑하는 가정에서의 그 방황의 그 시간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의 그 방황의 그 시간이, 우리 일터에서의 그 방황의 시간이 더 길어질까 마음 한편으로 두려운 겁니다. 이때 하박국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끝부분에 보면 하박국의 이 기도가 보이는데,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곧 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정없이 비참하도록 질밟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진노 중에라도 제발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말아주세요. 너무 심하게 우리를 다뤄주지 마세요. 이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 짧게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박국의 자세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감히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알긴 알겠는데 버거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명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긍휼을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끝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지금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는 겁니까? 하박국이 부자라서 외양간에 소가 많아서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서 아니면 무화과의 열매가 너무 많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흥이지 않습니까?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에 지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라가 망해야 되는 거면 하박국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망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철저하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가 망해서 다시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 그 망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지금 감사한 거예요. 비록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박국은 아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망함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다시 무너진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안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망함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흥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그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이 기도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길 축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일터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자녀들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늘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시옵소서, 기꺼이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는 부흥이 그저 숫자만 늘어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을 짓는 것, 사업이 확장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완벽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흥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순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내가 바라는 부흥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소망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믿음의 삶과 걸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